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은 재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죄를 자신에게 뿌리거나 그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으로 자신의 참회를 나타내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이제부터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게 됩니다. 가까이 그분께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의 여정마다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세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마가복음의 앞에 서두에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겪으신 사건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설명대로, 지시대로, 명령대로 행한다고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덤벼보았지만 실제로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살아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에이, 그거 별거 아니잖아. 하면 되지. 그걸 왜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저 짐작만 해본 것이겠지요. 그래서 설령 다짜고짜 내가 행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시도는 얼마 못 가 곧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요. 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이 없었다면 온전히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지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야말로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의 그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는 보통 그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복음서마다 언제 기록되었다는 날짜가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근거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도 간결하고 짧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강조해야 할 것, 또 보완해야 할 것들을 내용을 추가해서 확장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은 다소 객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장 핵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간결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전생애의 사역,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 줄로 요약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4절과 15절을 공생의 사역에 포함해서 볼 것인가? 그렇지 않고 포함시키지 않고 볼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에 포함시킨다고 본다면 지금 24절과 15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이 복음의 선포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16절부터가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4절과 1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사역한 시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되었는지를 잠깐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분봉 왕을 세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가둔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헤롯 왕과는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구별하여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말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했던 그 악행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돌직구를
날려서 지적했던 것이지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행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했고, 그 지적한 것을 문제 삼아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지요. 나중에 이 헤롯 왕의 생일에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서 결국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이 갇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는 그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 마친 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 중에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물론 그것 중요하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한 장로들도 있었고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만 하신 사역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치유할 수는 없었더라도 당시에 있었던 의원들을 통해서 병들은 고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인가?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인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와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것. 두 번째,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은 말로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보여주시지요. 직접 본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두 개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직접 그것을 겪으면서 말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베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0일에 성령이 임하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과 19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보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성령과 관계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로 주는 세례, 그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주는 세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매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한 번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지만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죄가 다 사하여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든지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죄가 사하여지든지 이런 것이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무조건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것이지 죄가 사하여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죠.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죠. 내가 회개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없애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사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12절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다고 해서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몰아낸다고 번역된 에크발로라는 이 헬라어는 파견한다,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그 사탄에게 보내서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시험 장소로 말이죠. 그리고 또 의아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하셨다는 것. 아니,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분인데 어째서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보내셨을까?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것 아니죠. 우리는 인사말로 덕담처럼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시험도 받게 하시고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피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강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니까요.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다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3절과 4절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는 온전히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험의 내용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것으로 사탄을 이기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신 사탄은 믿음을 가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것으로만 멈춰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지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과 그 계략을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